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고 또 방문자들이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생기게 되는데요. 목자들의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 속에 또 경험되어지고 느껴졌던 그러한 아름다운 미담의 사례들이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인 준우라는 어린이가 저쪽 위에서도 지금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운주국에 가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또 새가족 환영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은 풀장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성에는 물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재밌게 노는지 어린이들 놀아주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놀았어요 그러던데 우리 은수 감기 혹시 안 들었어요? 벌벌 떨면서도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풀장에 들어가지고 미끄럼 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물놀이를 다녀온 그 이후에 준우라는 그 아이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뜬금없이 엄마 나 그냥 교회 다닐래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의 생각을 묻지 않고 교회에 보냈냐라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는데 준우 입에서 나 그냥 교회 다닐래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러한 문자를 보내면서 찾아뵙지도 않고 준우를 교회에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준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준우가 2주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위에 또 공미지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인데요. 어제도 문자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준우 내일도 오지요? 그러면서 아주 준우를 예뻐해 주는데 아마 준우가 교회에서 귀여움과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엄마 나 교회 다닐래.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출석도장 찍는 곳이 찍고 돌아가는 정도의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후에 있을 때 어떤 결혼한 부부들은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 안 나면 또 불편하고 또 꾸중 듣기 때문에 예배 거의 끝날 쯤에 아기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 인사드리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모님 얼굴 보기 위해서 손자들 손녀들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찌막하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곳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처음 가졌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 혹시 있으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원, 뿌리,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을 부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오늘 22절 첫마디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만물의 머리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0여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내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하신 그 이후에 2명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왕들이 통치할 때에 가장 신뢰한 사람들을 총리로 세워서 나란 일들을 맡겼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의 지혜 있음을 보고 다른 사람과 틀린 비범한 모습을 보게 되고 포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신뢰한 사람들 몇 명을 세워서 총리에게 왕의 권위를 위임해 줘서 총리가 그 나라들을 왕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위임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만물의 머리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뜻입니다. 여기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웅장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재정으로 사회사역을 열심히 하고 부재하고 교회의 이름을 빛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이유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라면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없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런 외적인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 교회가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더라도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복스럽고 위대한 장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를 엉뚱한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환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행동까지 옮겨
옮겨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먼저 나타나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세상에 보이는 힘과 또한 돈과 사람보다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지고 평안의 선물의 은혜를 돌려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에 어떻게 해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얼마들이 여기 지금 많이 남아 계신데요. 위에도 10명의 넘는 어린이들이 지금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공부도 하고 또 재밌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되는 축복의 길은 그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 즉시 사망입니다. 어제 너무나 큰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수를 앞둔 과수원의 과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떨어진 그 과일들은 상품의 가치도 없고요. 금방 썩어져 가지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도
나무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상품의 가치가 있고 맛의 당도가 있고 또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과일일 텐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폐기 처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꼭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교회에 꼭 맡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보내주고 우리 엄마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달라지고 언어들이 달라지고 생각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꿈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교회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얘기지만 큰아이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고요. 둘째 아이도 레바논에 파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8일 날 대통령이 와서 군인들을 파병을 하게 되고요. 레바논 파병을 하게 되는데 통역병으로 둘째가 영어에 탤런트가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잘 하는데 그래서 지금 휴가 나와 있습니다. 포항에 지금 피지파이프 자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수양이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아마 내일 올라올 것 같아요. 군대에 해외로 파병되어져서 일하면 되지만 월급도 사병 월급에 15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파병 갔다 오게 되면 그게 스펙이 되어져가지고 취업하거나 또 자소를 쓰는데 좋은 점수가 됩니다. 왜 제가 자랑은 제 입으로 하자고 남의 자랑을 하고 하는데 왜 제가 간절해서 아이를 자랑하는가?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자라왔는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포항의 한동대 가서도 리더 생활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체면 세워주시려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기쁨 주시려고 그런 열매와 감사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세상에서 귀한 인물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진 교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들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한 번 온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조카들 이렇게 교회에 또 소개하고 또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그냥 우연하게 생겨졌을까요? 아니에요. 3년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아이들 사랑하고 또 엄마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매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매주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또 잘 정착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보 사진에 보게 되면 우리 친례식 이후에 단체 사진을 몇 명이 빠졌지만 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6개의 안무리 모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내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각자의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성도이고 나와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도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는 심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어우러지고 모이고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묘막측하다. 사람의 몸의 구조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람의 몸의 인체의 구조를 보게 되었을 때
막측하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다. 여러분, 인체 구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다녀왔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몸이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 여기에는 귀하고 더 귀하고 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봉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능력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똑같이 모두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보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교회가 너무 좋답니다. 왜 교회가 좋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사회 속에서는 나이가 들면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알아주고 그리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니 여러분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와서 사람으로 섬김받고 세움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인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가족들이 요즘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는 것 같고 너무 기쁨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목적의 삶을 찾아가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남편들이 살고 자녀들이 변화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한 지체라는 것,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무질서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여 제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봉되는 영화를 보게 될 때 2시간 전후의 영화를 보기 전에 2, 3분 정도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2, 3분의 예고편을 통해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흥미를 돋아주고 그리고 관심 갖게 하고 꼭 보게 하는 것이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의 일들이 번성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지질이 못 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 안에 잘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어떤 나타나는 증거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들이 증거들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에 든 이 세상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이러한 것들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복된 교회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며 그가 우리 교회의 몸이고 주인이고 교회가 그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욱 사모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